인터넷에서 큰 감동을 주는 한 신화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9살 총각인 어떤 청년이 다니던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9살 날 어느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그 꼬마 소녀가 그에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귀찮은 그는 냉혹하게 그 아이를 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9살의 소녀는 자신을 오정혜라고 소개하고 나서 이 병원에 자신의 친구가 없다고 하면서 29살 된 그에게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앞을 볼 수 없는 그는 늘 자상하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다가오는 그 아이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는 자신의 병명을 이야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한 달 후면 자신은 더 이상 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말만 전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29살인 그 사람과 9살인 어린 소녀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둘이서 병실 밖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요. 그럴 때면 앞을 보지 못한 자신을 대신해서 그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주변의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아이와 즐겁게 지내던 2주 후에 그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퇴원을 하는 그에게 9살 정혜가 아저씨 나 퇴원할 때 되면 꼭 와야 돼요. 알았죠? 라고 답을 쳤고요. 그는 그래 너 퇴원하면 꼭 찾아올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와 헤어진 것이 못내 슬퍼서인지 그 아이는 울기를 시작했고 그 우는 아이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 아이에게 내가 다시 반드시 찾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간이 지났습니다. 그에게 병원에서 안구를 기증해 줄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안구를 기증해 주지 않으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에게 누군가가 안구를 기증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이제 자신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하늘을 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후 일주일이 지나서 안구 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3일이 지난 후에는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안구를 기증해 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꼭 만나보고 싶다고 병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안구를 기증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알게 된 그 안구의 기증자는 다름 아닌 9살 정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앞을 볼 수 없어서 정혜의 모습이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9살 정혜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난 그 정혜의 어머니가 그를 보더니 그 아이가 아저씨를 참 많이 좋아했노라고 하면서 수술날 아이가 아저씨를 많이 찾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정혜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눈을 꼭 아저씨에게 주고 싶다는 그 사실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혜가 남긴 편지를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이제 저기 수술실에 들어간다. 옛날에 옆 침대 언니도 거기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정혜도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나라로 가면 나 아저씨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아저씨랑 결혼을 못하니까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안 아주 정신을 잃었다라는 그런 시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9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이며 백혈병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그 아이는 자신과 친구가 되어주었던 아저씨의 눈이 되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눈을 아저씨에게 주어서 그 아저씨가 평생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밝게 보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눈을 아저씨에게 주겠노라고 다짐했고요. 그렇게 실행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이 필요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 그날에는 유월절 양을 잡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무교절 날에는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애굽의 바로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그런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이 짐승도 첫 새끼, 사람도 태어난 그 첫 번째 그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겪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을 죽일 때 그 죽음을 면하게 해준 겁니다. 때문에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놓은 집은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집에 그 죽음의 재앙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겼지만 문지방에다가 양쪽 문지방에다가 또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에는 그 죽음이 면해서 재앙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뛰어넘어갔다 그런 뜻에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애굽에서 재앙을 피하던 그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매년 정월 그 나시월이라고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매년 지켰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아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회막 앞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전통이 가정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 중심의 유월절이 가정 중심의 유월절로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통에 의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잡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풍습대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되자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월절 양을 어디서 잡으며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활동 거점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가끔 올라가셨고요. 예루살렘에 가시더라도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리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바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집도 없었고 예루살렘에는 마땅히 머무르실 만한 곳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집도 없고 또 예수님이 잘하는 어떤 집이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가져다가 그 유월절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걱정에 예수님께서 물으지요. 제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방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사람이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락방을 내어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그 다락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큰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4일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의논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4일 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죽일 방법을 의논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와 같은 것이 사내들인입니다. 오늘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사내들인에서는요, 사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이면요, 예수님은 결국 잡혀서 죽고 말 거예요. 더군다나 마가복음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흉계로
예수님께서 어떤 죄로 죽여서 죄를 지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흉계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흉계로라고 하는 말은요, 누명을 씌워서 죽이겠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누명 씌워서 죽이려고 그들이 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내들은 공회 괘씸죄로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도 4일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기들도 함께 공회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갈까 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현상 수배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바로 앞인 그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내어주어 6월절 만찬을 잡수시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은요, 사내들인 공회에 미움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그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신앙생활이 주는 진정한 유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을 오해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해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이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과 내 사업이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어려웠던 사업이 잘 되어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병을 고침받고요, 심지어 암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원도 있어요. 무슨 종합병원처럼 광고 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당신이 요즘에 기도생활 잘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병이 걸렸다고 그렇게 막 정죄합니다. 또 병 고침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병 고침을 받지 못하면요, 당신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꼭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한 것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유교적이고 사마인즘적인 이러한 것에 젖어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놓은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자신의 다락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다락방을 내어놓은 것은요, 자신에게 결코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다락방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꺼이 그 사람은 다락방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이 자기 다락방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그곳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객실이라. 나의 객실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그 다락방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의 객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나의 객실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이 내용을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마태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기록하기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라고 말씀하신 그 다락방이 결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록자 마가는 그 다락방을 예수님의 소유인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가가 그 다락방이 예수님의 객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장소예요. 그 일이 있고 6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120명 여러분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그 다락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가가 그 다락방을 예수님의 객실이라고 말한 이유를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사를 잡수신 후에 그 다락방은 이제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 소유권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지만 그 다락방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가 된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처럼 사용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다락방을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거기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집에 있는 다락방은 결코 자신의 어머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장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일 있고 난 후에 그 다락방의 오순절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락방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 다락방을 기꺼이 예수님의 것으로 내어드린 마가의 어머니의 헌신이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것으로 내어놓은 그 다락방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 내 것으로 옮겨만 쥐고 있을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다 해도 이것만은 간섭해서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영역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두에서 말씀을 드린 그 9살 정혜는 자신의 눈을 사랑하는 아저씨에게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 역시 자신의 다락방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기꺼이 드릴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부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다락방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종려 주일 맞이해서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던 9살 어린 그 정예에 자신의 눈을 사랑하는 아저씨에게 기쁨으로 드리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또는 마가와 마가 어머니 역시 자신의 다락방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놓음으로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는 능력의 주춧돌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드릴 준비를 다하는, 우리의 다락방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